열왕기하 5장을 보면 시리아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개역 성경에는 아람으로 나와요. 이 나라의 장군인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이때 나병이라는 것은 지금 문둥병으로 알려져 있는 한센병을 의미하진 않아요. 그것까지 포함한 악성 피부병을 의미합니다. 특히 전염성이 강한 피부병이에요. 이런 질병에 걸렸습니다. 나아만이란 장군이. 아마도 고대 사회에서 악성 피부병이 걸린 것은 생명의 위험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대단히 시급한 것 같아요. 요새는 많이 사라졌는데 지금도 이제 가끔 있는 공중 목욕탕이 있잖아요. 공중 목욕탕 가면 앞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피부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문구가 많이 써 있었죠. 근데 고대 사회는 더욱더 그랬을 겁니다. 피부병이 무서운 병이었던 것 같고, 이 피부병이 전염성이 강하면 문제는 공동체도 파괴하는 병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피부병에 나아만이 걸렸을 때 시리아의 왕은 나아만을 너무나도 총애했고 너무나도 아꼈기 때문에 어떻게든 치료해주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나아만이 하나님께서 시리아를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구원한 장군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엄청 중요한 장군이었던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아니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쩌면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었을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른 것, 이순신 장군하고 나아만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 이순신 장군은 왕의 사랑이나 왕의 총애를 받지 못합니다. 차라리 미움과 질투를 받죠. 근데 나아만 장군은 왕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장군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병을 낫게 해주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병이 차도가 없습니다. 왕도 실망하고 나아만 장군도 낙담했을 겁니다. 그 낙담함으로 집에 왔는데 집에 있는 하인 중 나아만 장군의 아내를 돌보는 어린 여자 종이 있었습니다. 이 종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사람이에요. 즉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과 전투에서 승리한 장군이라는 것을 여기서 추측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강력한 적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린 소녀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인님이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가면 예언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보이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인을 낳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그 어린 종의 얘기를 듣고 왕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왕에게 편지를 써달라고 그러죠. 왕이 진짜 편지를 써주고 나아만 장군을 북이스라엘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장면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하지 않습니까? 종이 그냥 한 말이에요. 종이 사마리아에 가면 예언자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보이면 나을 것 같아요. 이 말을 나아만 장군이 따랐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병이 심각했고 그 정도로 갈급했던 거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왕에게 받았던 편지와 그리고 선물을 준비합니다. 선물을 보면 대단합니다. 은 10달란트 그리고 금 600개, 옷 10벌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은 10달란트라니까 별로 이렇게 우리한테 실감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거는 이거를 번역해갖고 지금의 개수로 번역하는 성경도 있고 그냥 이렇게 그 당시에 무게 단위로 번역하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은 10달란트는 지금으로 한 300kg 정도 되는 거예요. 은이 300kg예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은 반지 한 돈 있잖아요. 반지 한 돈이 3.75g인가 그래요. 그런데 그거에 엄청난 배수잖아요. 은 300kg입니다. 그 이상이에요. 최대 은 340kg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금은 600개입니다. 금은 600개니까 얼마나 될까요? 금은 600개인데 90kg 정도 돼요. 반지 하나가 4g밖에 안 돼요. 4g도 안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금인 거예요. 엄청 큰 금액과 귀한 옷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방문합니다. 그리고
아람 시리아 왕이 써준 편지를 보여주면서 저를 좀 고쳐주세요 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왕이 그것을 딱 받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왕이 그걸 받고 적국의 장수가 왔으니까 죽여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적국에 정말 위대한 장군이 왔으니 우리가 잘 모셔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근데 그렇게 생각한 것은 드러나지 않고 조금 당황스러운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편지를 쭉 읽고 왕이 낙담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라도 된단 말인가?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겠는가? 내가 신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을 찢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옷을 찢는 건 가장 울분에 찼을 때예요. 자기가 울분에 차갖고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까 자기 옷을 찢으면서 내가 신이라는 겁니까? 라고 한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더불어 얘기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니 될 말인가? 이것은 분명 공연히 트집을 잡아 싸울 기회를 찾으려는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즉 고칠 수 없는 병에 장군을 보내놓고 고치라고 얘기하는 건 전쟁의 트집을 잡기 위해서 만든 정말 위험한 거래다. 정말 위험한 사람이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위험한 병에 걸렸고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왔다면 첫 번째 할 일은 뭐죠? 공감하고 그의 아픔에 대해서 동정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은 그것을 할 여력이 없어요. 나아만이 왔는데 나아만이 온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자기 스스로는 이 사람을 고칠 수 없으니까 낙담하고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겁니다. 여기엔 아마 이스라엘 왕이 정확하게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전쟁에 트라우마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공격을 받아서 엄청 피해를 받았고 영토도 빼앗기고 많은 사람도 잡혀갔던 것으로 보여요. 그것의 증거가 나아만 장군의 여종이 이집트에서 잡혀간 사람이라는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낙담합니다. 근데 나아만 장군의 편지에 뭐가 써 있을까요? 고쳐달라고만 써 있었을까요? 분명 나아만 장군은 자신이 잡아온 여종에게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예언자에게 보여주면 날 거라고. 분명 그 내용이 써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합니다. 예언자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5장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엘리사는 모압과의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는데 도움을 줬던 예언자로 등장합니다. 예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예언자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별로 예언자와 관계가 좋지 않았던 거죠. 모압과 싸움에서도 예언자와 관계가 좋지 않아서 그 예언자를 부르려 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왕정에 대해서 바른 소리를 했기 때문에 나한텐 껄끄러운 예언자라고 생각했어요. 엘리사를. 그러니까 그를 생각하지 않고 낙담만 합니다. 옷을 찢었습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어찌하여 그렇게 채통 없는 짓을 했습니까? 어찌하여 그렇게 굴종적 자세를 보였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아만 장군을 자신에게 보내면 자기가 낫게 하겠다고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정말 왕은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이때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갑니까? 성경을 보면 군마와 병사를 이끌고 선물을 가지고 엘리사의 집 앞에 딱 씁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나와서 맞이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심부름꾼, 여긴 종도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보면 그냥 심부름,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세요. 나아만이 분노합니다. 왜요? 자기가 장군인데, 그것도 이스라엘보다 강대국, 이스라엘보다 큰 나라에서 와서 왕의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예의로 갖추지 않고 그냥 심부름꾼 하나 보내서 요단강 가서 씻어요. 그러니까 화가 엄청난 거예요.
분노해서 막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나아만의 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어려운 걸 시켰다면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니까 정말 나아만이 분노를 참고 요단강에 가서 씻습니다. 그리고 정말 병이 치유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이 있습니다. 치유된 사건이 아니라 엘리사의 행동입니다. 엘리사는 왜 직접 나와서 맞이하지 않았을까요? 엘리사는 왜 심부름꾼을 보냈을까요? 나만 장군이 군대와 같이 왔어요. 히브리 성경을 보면 전차를 타고 그리고 엄청난 군사를 이끌고 엘리사의 집 앞에 왔다고 되어 있어요. 분명 이것은 왕에게도 이런 모습으로 왔을 거예요. 전차를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와서 나를 치유해 라고 위협했을 거예요. 근데 그 위협에 이스라엘 왕은 겁이 났던 거죠. 그리고 편지를 들고 와서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왕이 써준 편지야 라고 얘기하면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겁이 났겠죠. 이스라엘은 그냥 시리아라는 국가의 밑에 있는 국가, 시리아에게 끊임없이 압박받고 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치는 국가, 약한 국가로 보입니다. 너희들은 굴정해 내 말을 잘 들어 라고 하는 식의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 시리아의 군대 장군 나아만에게 엘리사는 자기의 심부름꾼을 보냅니다. 왕이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장군에게 심부름을 보내듯이 왕이 직접 와서 요구하지 않고 어떤 예의를 갖춰서 온 것이 아니라 군대를 갖고 와서 위협하듯이 했던 모습과 비슷하게 자기의 종을 보내서 그냥 편지를 보내듯이 얘기해 줍니다. 왕은 겁쟁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단 한 명의 엘리사는 자존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 앞에 당당합니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이것이 엘리사가 일부러 나가지 않고 엘리사가 심부름꾼을 보내고 그리고 그 심부름꾼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당당한 국가라고, 하나님이 있는 국가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국가라고. 당신의 국가도, 나만 당신도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해서 지키셨기 때문에 당신이 장군이 될 수 있었지, 하나님이 없으면 그런 것이 될 수 없었다는 이미지를, 암묵적인 역할을, 암묵적인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최근 이순신 장군의 영화인 한신, 용에 출연한 영화가 봤어요. 예, 개봉했습니다. 제가 이순신 장군의 23전 23승 이런 얘기들보다 더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우리나라가 되게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가 도와주러 옵니다. 다른 나라가 어디죠? 명나라입니다. 명나라의 원군이 옵니다. 그 원군을 이끌었던 장수 중에 진린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진린이라는 장군이 도와주기 위해서 와서 선조 임금을 만납니다. 그리고 선조 임금이 예를 갖춰서 다 대우해줘요. 그리고 심지어 이순신 장군이 있는 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청파까지, 궁궐에서 청파까지 와서 그를 환송해줘요. 잘 가라고, 우리 국가를 도와서 고맙다고, 가서 잘 싸우라고 환송해줍니다. 이때 진린이 뭐가 불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역사 기록에 의하면 거기서 조선 관원을 때립니다. 왜 때렸는지 행패를 엄청 부립니다. 행패를 엄청 부려서 진린에 대한 평가가 포악하고 잔인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이 너무 포악하니까 이순신 장군의 친구인 유성룡이 이순신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진린이 가니까 잘 대우해라, 조심해라, 이런 편지를 써놨겠죠. 그 편지를 받던 이순신이 진린을 맞이해요. 어떤 섬에서 맞이합니다. 해군이니까 섬에서 딱 맞이합니다. 엄청난 진수성찬을 마련해서 맞이합니다. 진린이 너무 기뻐해요. 그리고 전쟁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조선 수군이 막 공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 공을 세운 그 공을 조선 시군의 공이 아니라 진린의 공으로 다 돌려줘요. 엄청난 일을 하죠. 진린을 막 높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린이 이순신을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이순신을 막 존경해, 인품에 반해서. 근데 난전일기에 보면 이순신이 진린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이 나옵니다. 진린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전쟁 중 진린이 엎어지고 자빠지는 꼴이 정말 형편이 없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정말 전투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진린의 군사들이 문제를 하나 일으킵니다. 무슨 문제를 일으키냐면 조선에 있는 백성들을 괴롭히고 폭행하고 부녀자들을 막 폭행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했을까요?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순신 장군이 자기가 살던 집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백성이 막 진린의 병사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해서 막 떠나니까 같이 피난을 떠납니다. 진린이 난리가 납니다. 왜 어디 가시냐고, 전쟁 중에. 그러자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나라 군사들의 행패 때문에 우리 군사가 다 흩어졌습니다. 백성들이 못 살겠다고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니 나도 우리 백성과 같이 떠나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진린이 깜짝 놀랍니다. 막 장군이 이순신 장군이 떠나려고 하니까 당신들 때문에 못 살겠다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진린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얘기하니까 이순신 장군이 딱 하나를 요구합니다. 명나라 군사들이 조선군을 혹은 조선 백성을 못 살게 구면 그것에 대한 사법권을 우리에게 달라고 얘기합니다. 명나라 군사를 법대로 다스릴 권한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진린이 그때 그 권한을 이순신 장군에게 줍니다. 그리고 횡패가 줄어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 지금도 우리나라에 미군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소파 협정에 의하면 미군들이 우리나라에서 사고를 막 치거든요. 막 와서 술집에서 엄청나게 잘못한 일도 하고 여자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발생하는데 우리나라 군사법정에서 미군을 세울 수가 없어요. 소파 협정에서 미군 안에서만 병사를 재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소파 협정이 지금도 이렇게 분류하게 돼 있는데 임진왜란 전쟁 중에 이렇게 안 좋은 소파 협정과 같은 것이 명나라와 우리나라 사이에 있었는데 그것을 깨고 우리나라가 명나라 군사에 대한 사법권을 갖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존심을 세우는 거죠. 공은 줄 수 있지만 백성에 대해서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백성이 당신의 하등으로 대하는 것은 견딜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존심을 세우는 모습이 있습니다. 선조 임금은 자신의 관리가 진린에 의해서 폭행을 당할 때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순신은 자신의 백성이 폭행을 당할 때 분노하고 그것에 대해서 바른 일을 합니다. 조선인이라는 자존감을 갖고 행동하는 것이죠. 이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나아만이 왔을 때 자존감이 없었고 자존심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자기 옷을 찢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자존감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정말 우리에게 위대한 하나님이 있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자존감을 세울 수 있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말을 잘 못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야, 말을 못하는 지도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말을 못했다니까요. 말을 조리 있게 못한 게 아니라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혀를 다쳐서. 근데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높여줍니다.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세리장 삭개오를 뭐라고 칭하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세리장은 역적이고 그 당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같이 보던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개같이 보던, 애완동물이 아니라 나쁜 개같이 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혈루증 든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어요. 부정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좋은 여자라고 얘기해 줘요.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시는 거죠. 중풍병자는 어떻습니까? 중풍이라는 병은 그 당시에 죄가 많아서 걸리는 병이라고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근데 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좋아서 죄가 없는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해줘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평가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자존감을 회복해주는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일이 있어요. 뭘 해주고 싶으냐면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일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근데 가끔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해요. 누구와 같이? 이스라엘 왕과 같이 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받고 엘리사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해 갔다면 나아만 장군 앞에서 떳떳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않았을 때 그는 그냥 오해하고 힘들어하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하나님의 눈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겁니다. 가끔 우리는 사건에 매여서 혹은 자기의 생각에 매여서 오해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우리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끔 잘못된 해석을 내려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또 하나 봐야 될 사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존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것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엘리사의 종 게하시입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생각해 보니까 나아만이 가져온 선물이 너무 탐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달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먼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선물이라는 단어입니다. 보통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선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게 민하라든가 소하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는 그 단어가 쓰여 있지 않아요. 여기는 에서와 야곱이 만났을 때 선물이라고 얘기했던 중요한 단어가 쓰입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브라카입니다. 브라카가 뭔지 아십니까? 축복하다 할 때 브라카, 바라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예배할 때 브라카라고 얘기합니다. 즉 브라카라는 단어는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쓰는 되게 귀한 단어고 제의적인 단어예요. 그런데 나아만이 가져온 선물이 뭐냐면 그 브라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선물을 받아달라고 나아만이 얘기한 건 무슨 의미냐면 내가 나를 고쳐준 엘리사를 신과 같이 본다는 겁니다. 나를 고쳐준 엘리사를 신과 같이 보는데 그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고쳐준 게 아니야.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게하시는 못 알아듣고 나만은 알아듣습니다. 내가 선물을 바쳐야 될 대상은 엘리사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뭘 요구합니까? 나아만이 뭘 요구하냐면 두어 마리의 나귀의 실을 흙을 요구합니다. 흙을 가져가서 뭘 하게요? 농사 짓게요? 화단 지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가서 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은 그 흙을 가져가서 뭘 하냐? 제단을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제단은 다듬지 않는 돌과 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나하만은 제단을 쌓고 자기가 진정으로 선물을 드릴 대상에게 선물을 드리겠다. 어디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삶의 자리인 시리아에 가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제대로 바라보는 거죠. 내가 고침을 받은 건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얘기 속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을 고쳐줄 때 특정한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요단강에서 씻으세요. 이 정도죠. 근데 만약에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일 동안 기도하세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세요. 아니면 제사를 100번 드리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으면 나아만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나아만은 분명 했을 겁니다.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하고 나서 자기가 병이 났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정성을 들였으니 병을 낫게 했어. 나의 믿음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병을 낫게 했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즉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병을 낫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면서 매 순간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내 삶의 자리에서 실현하는 것이 1000번의 제사보다 더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을 알아가는 거죠. 나아만은 내 삶의 자리인 시리아에 가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단순한 순종을 요단강에 7번 씻는 것으로부터 배웁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랄 수 있어요. 저도 이 말을 저희 아내 통해서 이제 솔로몬 탈무드를 읽게 되고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되게 이상한 말인데 오해하면 안 돼요.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짧게, 배울 때는 긴 시간을 들여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는 길게, 말씀도 열심히,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할 때는 짧게, 배울 때는 긴 시간을 들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생각했어요. 즉 배우는 일이 또 하나의 기도였던 거죠. 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실천해야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기도할 때는 짧게,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길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들여서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제대로 된 기도가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즉 자기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 살겠다고 얘기한 사람이 나아만입니다. 근데 이와 대조되게 게하시는 그런 자존감을 세워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파괴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해서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나아만이 가지고 온 선물을 자기가 갈취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거짓말하죠. 막 쫓아가고 스승이 마음이 바뀌어서 선물을 받겠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이상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금 전에 에브라임에서 제자 2명이 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엘리사 선생님이 은 1달란트와 옷을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선생님은 너무 착한 선생님이셔서 제자들의 궁핍함을 보고 생각해보니 이것을 도울 사람이 바로 나아만 장군이라 생각해서 나아만 장에게 선물을 다시 요구한다고 저를 급히 보냈습니다 하면서 선생의 그 인품을 찬양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내가 선생님의 인품도 찬양하게 만들고 나도 돈을 벌고 일거양득이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이죠. 누구를 향한 거짓말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거짓말입니다. 그 선물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브라카, 하나님께 바칠 예물입니다. 근데 그 예물을 게하시가 자기 거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자존심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능력을 보여주셨을 때 그것을 깎아먹는 짓을 누가 하냐? 탐욕의 눈이 먼 게하시가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예언자의 종에서 게하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도둑이 됩니다. 예언자의 종 얼마나 멋있는 자존감이 세워질 수 있는 자리입니까? 근데 탐욕의 눈이 멀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한 도둑놈이 되어버립니다. 자존감이 무너지는 자리가 생긴 것이죠.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는 않죠. 하지만 또한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하고 산다는 것은 거짓말이겠죠. 저도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거짓말이 얼마나 아픔을 일으키는지 잘 보여주는 게 2020년 10월쯤에 발생했습니다. 2020년 10월쯤에 프랑스에서 역사교사가 살해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역사교사가 무슬림 18세 청년에게 처참하게 죽습니다. 왜 죽었냐면 이 역사교사가 그 당시 2020년 3월인가 2020년 5월인가 프랑스의 한 일간지에서 무하메드, 즉 이슬람의 창시자를 비하하는 만평을 실었어요. 그림을 실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을 가지고 학생들과 더불어서 어디까지가 표현의 자유가 있는지 중학생 애들하고 토론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토론을 하기 전 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슬림 학생들이 그 반에 있으니까 무슬림 학생들은 이것이 너무나도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거나 아니면 이 수업에서 잠깐 나가도 된다고 아이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배려해 준 거죠. 근데 이 수업에 참가하지 않은 한 학생이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 이 학생은 이 수업에 참가하기 전에 이미 정학을 당한 학생이에요. 근데 정학을 당했는데 학교를 못 오게 만든 거죠. 이틀 동안. 근데 정학을 당했는데 정학을 당한 이유는 학교를 자주 빠져서 학교에서 경고를 준 거죠. 너는 자꾸 빠지니까 학교에서 경고해. 정학을 준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집에 가서는 내가 학교를 자주 빠져서 학교에서 정학 받았어요 얘기를 못 하니까 뭐라고 거짓말을 했냐면, 우리 학교 선생님이 무하메드를 욕보이는 만평을 보여줬는데 무슬림을 믿는 무슬림 학생들은 좀 나가라고 얘기했다. 근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항했다. 그래서 선생님이 반항한 나에게 정학을 때린 거다 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것을 들은 학생의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학교에 고소를 하고 고소장을 날립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 선생의 신상을 다 공개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선생은 자기 집 근처에서 살해됩니다. 학생이 거짓말을 딱 하나 했어요. 자기가 학교에 잘 다니지 않는, 성실하지 않은 학생이라서 정학을 당한 건데 집에 가서는 우리 선생님이 무슬림 학생들을 무시했어요 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말 때문에 선생님이 죽어버립니다. 이런 거짓말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학생의 하나의 거짓말이 선생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게하시도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그 게하시가 거짓말한 그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하나님 것을 훔치는 일이 발생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돈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그 자존감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존감을 상실하게 만들어주죠. 거짓말하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인간이 거짓말을 안 하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최선을 다해서 거짓말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하려고 조금이라도 노력할 때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돈에 눈이 멀어서 거짓말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일을 망쳐버리는 일이 게하시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자존감 높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언제나 좋은 자리에 있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그 일을 하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그다음 하나님의 눈으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로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자존감을 세워주는 놀라운 역사를 세상에 보여주는 자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를 우리 서로 고백하고 서로 간증하고 또 서로 위로의 말로 서로 주고받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관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은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언제나 일하십니다. 자존감이 무너졌던 이스라엘 왕을 위해서 엘리사가 일했고, 모세의 자존감이 무너진 망가진 혀를 다시 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로 일하셨습니다. 혈루증 든 여인의 그 삶의 아픔을 믿음 있는 여인이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중풍병자는 끊임없이 죄인이라는 오해를 받았을 때 그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준다는 놀라운 선언을 통해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개와 같이 봤던 세리장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를 통해 각각의 사람들을 자존감 있게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자존심이 무너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무너진 자리를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시각을 두고 행동할 수 있게 하시고, 탐욕의 눈이 멀어 거짓말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서로 간증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